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또 우리 반갑게 또 우리 인사, 우리 미소를 띄우시면서 또 같이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 나온다는 게 참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편찮으실 때 교회 나오는 게 머뭇하게 되지요. 다른 약속들이 또 생기시면 또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갑자기 또 들로산으로 날씨도 좋으면 여행 가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게 잘하신 거죠? 네네, 잘하셨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드리러 이곳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감사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살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일과 사람 때문에 지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걱정이 여전히 다 큰 자녀들인데도 있고 부부만 아는 은밀한 비밀스러운 일이 고민이 돼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섬겨도 서운하고 생각이 달라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거죠. 학생들은 공부와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몸도 쉽게 지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빠집니다. 몸이 지치면 어느 순간 마음까지 함께 지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이 쌓이고 물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힘이 빠지는 거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주님, 저에게 힘이 좀 필요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아니시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친 사람을 일으키시고 낙심한 마음에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제는 무너짐에서 회복으로 이렇게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두 주간 더 말씀을 나누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한 걸음씩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믿음의 사람도 살다 보면 지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안을 얻었다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흔적도 없이 싹 다 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걸어가야 하고 견뎌야 하고 감당해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힘까지도 주신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지쳐있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과 은혜와 새 힘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피곤한 자는요, 더 이상 걸어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능력이라는 말은 버틸 힘, 감당할 힘,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친 사람에게 다시 감당할 힘을 주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만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힘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 지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지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수도 없이 오래 했는데도 지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땀을 흘리면서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열심히 섬길 때도 지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리에 하나님의 힘을 더해 주십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풀밭에 불이 났습니다. 사방에 그 불길이 타들어오는데 중앙에 벌레 한 마리가 있는 거죠. 이 벌레가 스스로 살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벌레를 그 불길 가운데서 꺼내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또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초청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부르세요. 당시 사람들은요,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웠어요. 또한 종교적인 부담 가운데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짐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친 사람들을 두 팔을 벌려서 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쉼은 잠시 쉬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새 힘을 얻는 쉼입니다. 사람은 혼자 오래 버틸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그 고단함도 피곤함도 다 아십니다. 목회하면서 저도 마음이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 일을 의논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거나 사랑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과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는 어떤 이 매체, TV나 핸드폰 속에서 아웅다웅하며 혈안이 돼서 다투는 모습들, 어쨌든 그러다가 결국엔 뭔가 결정이 되고 의논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도 도입되어지지 않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지 못할 때면 제 마음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사람보다 주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를 붙들어 준 것은 사람의 칭찬이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지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 부르심 안에 회복이 있고 그 부르심 안에 새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 약해지면 하나님이 약한 우리 때문에 거리를 좀 두실까요? 하나님이 멀어지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할 때보다 내 힘의 한계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옆에 트럭 한 대가 지나가는 거지요. 이 할머니의 짐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 트럭에 타시라고 태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트럭 운전수가 열심히 달리다가 슬쩍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가 여전히 그 머리 위에 그 보따리를, 그 짐을 이고 계시는 거죠. 할머니, 이제 차에 타셨으니까 짐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이봐.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이 보따리까지 내려놓으면 어떻게 더 미안하지.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기도는 하지만 이 마음의 짐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짐도 받아주십니다. 지쳤을 때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능력을,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사실을 더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지요. 사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가장 젊고 가장 강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30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여기서 소년은요, 얼라. 네, 조그만 땡꼬마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요, 젊고 건강하고 가능성이 많은 사람, 가장 힘이 많이 있을 때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소년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정서랑 조금 번역이 다른 느낌일 수도 있네요. 그럼 소년이. 어쨌든 소년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장정은 뭘까요?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이게 장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도 피곤하고 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도 계속 달리다 보면 지칩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도 계속 상처를 받으면 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책임감이 큰 사람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힘만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과 그 열심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 속에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요,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두고 기도하던 때에 받은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피부병이다, 안질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바울은요, 3번이나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이 기대했던 것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가시를 없애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약할 때 더욱 나타납니다. 그래서 약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약하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약함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오래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같은 상처, 비슷한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데 다르게 반응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데도 목사님, 제가 더 기도해 볼게요. 더 낮아질게요. 더 열심히 섬길게요 하면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섬기며 충성하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으셨는데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상처를 붙들면 낙심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6월의 추천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처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상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 이 말은 약함이 사라져야만 쓰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함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압니다. 여전히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우는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어느 마을에 물을 나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2개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멀쩡한 항아리고요. 다른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입니다. 금이 간 항아리는 집에 도착할 때마다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아서 늘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이 항아리에게 있었다네요.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네가 지나간 길가에 꽃이 핀 것을 보았니? 나는 네가 물을 흘리는 것을 알고 그 길에 씨를 뿌려 두었단다. 금이 간 것이 약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꽃을 피우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금이 간 항아리도 주인의 손에 들리면 꽃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자세히 쳐다보면 더 약함이, 더 부족함이, 더 연약함밖에 보이진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약함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함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생명의 꽃을 피우십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았네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여기서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앙망이니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바라봐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거죠. 내 힘만 의지하면 쉽게 지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새 힘을 얻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누가 줄 수 있는 힘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그런 뜻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일으키는 힘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두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급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잊지 않으세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새 힘을 독수리의 모습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거센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시련 속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시련을 없애주시기보다 그 시련을 통해 우리를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한 계단 한 계단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요. 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그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상처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낙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깊이 뿌리를 깊게 넓게 내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처럼 올라간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여러분 문제의 바람이 있어요. 걱정의 바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바람에 무너지지 않고 그 바람을 타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높이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때문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새 힘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 지긋지긋해요. 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그 문제를 싹 걷어가고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 무슨 힘이라고요? 새 힘입니다. 새 힘 주십니다. 다시 기도하게 하는 힘이며 다시 사랑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지쳐도 다시 걸어갑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해요. 지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잘 들으셨습니까? 지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다 해결되면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교회 갈게요.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누구 꼴도 보기 싫어. 그 사람 딴 교회 가면 그때 교회 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지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셔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마치 배터리가 다 된 것처럼 갑자기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잠시 멈추어 기도하고 조금 떨어져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숲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무만 보이지만 숲속에서 조금 나와서 한 걸음, 두 걸음, 여러 걸음 뒤로 물러나 있으면 이 숲 전체가 보이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섬기고 또 감사하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때로는 배터리가 다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교회 전체가 보일 수 있게끔 시간을 좀 갖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약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어떤 힘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새 힘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지치고 피곤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강한 척하지 마세요. 있는 대로 지치고 속상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티를 내셔도 됩니다.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람 때문에 지치고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도 약하실까요? 아니시죠. 우린 지쳐요. 하나님도 지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지치세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때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람 보지 마시고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 바라볼까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가 새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날개짓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쳤지만 문제 가운데 있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짐에서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신 게 진짜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새 힘 얻고 힘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